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강도사 인어 받을 때였죠. 이렇게 앉혀놓고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축사라고 해주시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목회 성공의 두 가지 방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번 무조건 유학을 가라. 유학을 가서 그 해외에서 졸업장을 따와야 국내에서 인정받는다. 그거였고 되게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게 아니면 2번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뭐 말씀의 능력 아니면은 뭐 또 뭐 사랑의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침을 받는다든가 막 아니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든가. 근데 사실 그 당시 그 목사님 얘기가 좀 황당했는데 지금 지나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학력에 참 컴플렉스였죠.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능력 컴플렉스. 그래서 능력의 종을 쫓아다니고 아니면 배운 종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 결과 좀 쓴 물을 먹고 있죠. 지금 쓴 물을. 이 능력의 종들이 끝까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데 자꾸 능력을 보이셔갖고 문제가 생겨났고 학식이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목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좀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 뭐 그게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학식이 인정받으실 만한 라이센스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이죠. 우리로 따지면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근처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공교육을 받으시긴 했을까요? 뭐 그 당시는 이제 회당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교육적인 일도 담당했는데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능력의 종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주님도 분명히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몇몇만 안수해서 고치셨다. 여기 전까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막 광풍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진짜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전혀 예상하고는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적으로 뭔가 결실이 없었던 거기서는 이라고 할 때 거기서는 어디죠? 거기서가 오늘 성경에서 나올 때 1절을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아마 그럼 나사렛과 그 주변 지역일 겁니다.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 뭐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나사렛에 예수님의 고향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막 기억하기로는 대리석으로 노란 대리석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 여기는 사실은 갈릴리도 어떻게 보면은 외딴 지역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또 한참 들어가는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외딴 곳에 외딴 곳이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뭐 하고 사셨냐 되게 궁금해서 이 유적을 이제 막 파헤쳐 보고 연구를 한 결과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회당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유적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살펴본 바로는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일종의 그 배드타운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의정부도 사실 좀 거기에 속하긴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다니는 노동자들이 일종의 자기 집과 머물다 가는 잠자고 가는 배드타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지역에 어디로 가서 이분들이 일을 했느냐? 갈릴리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 근처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냐면 로마군 진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빗댈 건 아니지만은 뭐 동두천 거기에 이제 미군 큰 기지들이 있죠. 그런 기지들 안에서 혹은 옆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시는 노동자들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부유할 수는 없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노동자들의 마을이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좀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왔습니다. 왜입니까? 갈릴리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기 데카폴리스가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신 제자들이 또 많고 또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고향으로 왔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기가 예수님 고향이래. 고향에서 예수님은 환영받겠지. 이렇게 되는데 뭐 금의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질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썼을 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배척했다고, 꺼려했다고, 얕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마음 태도 때문이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척하는 태도를 가졌는가 했었을 때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구문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유추하기를 첫 번째 요셉이 일찍 죽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부터 이 가정에 소년 가장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이었어요. 40. 그러면은 보통 가정을 할 때 마리아가 결혼을 한 나이가 한 15, 그리고 요셉이 그 당시 한 30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40 평균 연령을 잡고 좀 더 잡아도 예수님이 자라나는 시간이 30년이면 아마 예수님이 12, 13, 14 이럴 때 아마 요셉은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어도 요셉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굳이 마리아, 뭐 우리는 지금은 뭐 엄마 이름 대속하는 게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굳이 모계에 이걸 대면서 출신을 대면서 얘기하는 건 비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직업이 뭐다? 목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DIY 뭐 공예방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당시 목수는 뭐냐면은 그냥 노동자였습니다. 집 짓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막말로 표현하면 노가다 일꾼이었어요. 그러면은 일용직 이 노동 현장에 계시는 그런 분들, 우리랑 얼마 전까지 망치 들고 다녔잖아 저 사람, 이 소리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있는데 이 친구들도 거기에서 뭔가 같이 자기들하고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잖아.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배우지도 못했잖아. 우리랑 같이 노동했잖아. 우리랑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 전문가들 있으시죠. 주변에 보면.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교회 전문가들. 교회가 이게 나쁘고 교회가 저게 나쁘고 교회가 뭐 이건 이렇고 목사가 어떻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또 요즘에 또 유튜브에 또 워낙 또 지식들이 많으니까 뭐 예수가 말이야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들이 정말 잘 알았을까? 자, 1번.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고향,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예수님의 고향이 진짜 나사렛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네고 거기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분명히 출산을 당하셨습니다. 탄생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이 성령의 도움과 동방 박사들의 후원으로 애굽으로 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메시아의 출생 배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무명의 세월을 사셨던 것 같고 같이 노동자의 삶을 사셨던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신 거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야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비웃어 보는 그런 빗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니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 얄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아는 알면 믿음에 도움이
일도 안 된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낳고, 잘못된 믿음은 전혀 쓸데없는 방식의 구원과 전혀 다른 방식의 쓴 열매를 낳을 뿐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커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막 물에도 들어갔다가 막 물에도 들어갔다가 죽겠습니다.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 전에 막 귀신도 다 쫓던 제자들이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법석. 제자들은 막 허둥대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향한 얘기였고 무리들을 향한 얘기였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때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죠.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의 간구가 아들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얄팍한 지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겸손함이 항상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깊어지고 믿음의 열매들을 보기에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는 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을 이렇게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시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짝지어서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8절에 보니까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신도 신고 두 신발 다른 것 들어가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긴박성,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 뭐 이 소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서 공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거기서 생활하고 또 다시 가고, 이걸 이제 순회 선교라고 그러죠. 순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대도 차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다녔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너희를 환영하는 곳에 거기 유하고 거기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까지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절처럼 영접하지 않는 곳은 어떡할 거예요?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보여주시죠. 11절에 발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라.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괜히 접촉해서 더러워, 이거 뭐 내 몸을 더럽혔어 그러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집에 가도 이런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준비가 안 되고 받아들일 그 자세가 안 되고 믿음도 없고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믿음의 태도요, 마음의 태도죠.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분명히 오늘 그 큐티하고 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추가로 증거하고 살짝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기름을 발라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얘기 하나까지 해드리면 천보산 기도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한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었는데 능력의 종이라고 막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갖고 앞에 줄을 쫙 씁니다. 능력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 쓰러뜨리고 막 그런 이제 임파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임파테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뭘 하나 딱 보여줍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엑스트라 버진 새로 나오는 이게 어디 이스라엘에서 바로 갔다 온 올리브로 만든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능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진 이게 함부로 나오는 오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그 근거로 되는 겁니다. 이거 봐라. 기름을 발랐더니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익스트라 버진 이스라엘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퓨어한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용도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는데 쓰죠. 그리고 샐러드 하는데도 쓰죠. 다 갖다 씁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걸 어떤 데 썼냐면 상처 치료에 썼어요. 대표적인 게 그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람께 구원 예하는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막 강도 만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처 위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죠. 일종의 이게 연고예요. 우리나라로 옛날로 따지면 굳이 말하자면 된장? 그게 아니면은 좀 아까진기, 그 빨간 약.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활동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혹은 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약 발라주고 약을 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